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개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개를 파는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하는 개를 팝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개에게 진짜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너 진짜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자 개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혼자서도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작년에는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서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하고 국가의 기밀을 알아다가 국정원에 알려주기도 했고요.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을 구조하는데 도왔답니다. 내가 받은 많은 훈장들을 우리 주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이 그 개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개를 왜 팝니까? 라고 묻자 주인이 짜증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개를 팔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날마다 혹은 밥 먹듯이 거짓말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물론 아주 심각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리엘 웰론스라는 이 미국의 작가는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이다. 매일 그분께 집중하는 것, 마음과 몸과 그리고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습관, 그녀는 4가지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즉, 나의 마음을 주께 맡기며 의지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불안과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혹은 또 그 고통을 외면하려 하여 우리의 마음을 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체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죄악된 곳에 혹은 죄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신의 습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기 쉽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두고 진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습관을 잘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삶의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습관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며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를 배우고 보며 또한 다른 삶을 통하여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4가지의 습관을 꼭 기억하고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온 세상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혹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을 주기 위함인가요? 물론 둘 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어쩌면 질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겠죠. 따라서 때로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인 무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자 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발전하게 됩니다. 또 다양해지고 또한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법도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혹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믿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법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계명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과 말씀은 부정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만 이 명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지만 그 계명도 크게는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바로 사랑이란 말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십계명 이후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요, 율법의 수를 점점 늘려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총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에 보면 유대인의 613가지의 지켜야 될 율법과 강령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613가지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은 365가지이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은 248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을 지켜야 하니 과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들을요, 단 2가지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의 새 계명을 주심으로,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혼돈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혼돈이란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카오스가 되는데, 이 카오스란 말의 뜻은 텅 비어있다, 아니면 혼란스럽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는 수많은 빌딩과 건물들, 그리고 복잡한 도로들, 많은 차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영적으로는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혼돈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공허한 마음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비록 이런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할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앤소니 드멜로 신부가 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중에 자그마한 글인데요, 빈 의자라는 잘막한 글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인 이 앤소니가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방문해 보니 이 성도님 옆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 빈 의자는 왜 갖다 놨냐고 물었더니 그 의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께 기도하려 했지만 기도를 잘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잡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지, 또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해 주실지 라는 이러한 많은 생각들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방문했던 어떤 한 친구가 권해주기를 빈 의자를 하나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앉아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권유대로 빈 의자를 갖다 놓고요,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의 기도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 후 이 성도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딸분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중에, 임종을 준비하는 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방에 돌아와 보니 병실에 누워있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짝 놀라 봤더니 그 빈 의자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빈 의자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바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것이죠. 도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39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이 목자를 떠나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하여 우상을 만들어 제사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얼른 내려가라.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 자들은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자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결국 이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합니다. 이날에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혹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고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즉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인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뒤에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은 향유에 대하여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여인이 흘린 눈물입니다. 그 여인은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눈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눈물을 과연 얼마나 흘린 적이 있는지. 물론 비싼 향유를 부은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는 향유의 가치보다 그녀가 흘린 눈물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으며 혹은 또 그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마치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지 그녀의 마음을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비록 내가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게 되고 또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주신 은혜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